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자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우리는 인생이라는 그런 과정을 걷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인생의 시간 위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시간 위를 걷다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이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두 단어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사이에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라는 것은 과거의 것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 아직이라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만히 생각하면 이미와 아직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사용되고 있는 것들인 것 같아요. 우리 구원이라는 것에도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 용어입니다. 아직, 이미와 아직이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구원이라는 걸 보게 되면 점으로 보입니다. 점으로 보여서 우리가 그곳에 도달하게 되면 그 다음에야 뭘 보게 되는 거죠? 구원이라는 것이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과정이라는 걸 잘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구원에 이르게 되니까 걸어가야 되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결코 뒤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구원의 문에 들어서는 것은 우리의 임의적으로 결정한, 우리가 알아서 결정한 일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하여 만들어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아기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스스로 임의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신 그 모습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태어나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으로 태어나서부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생명을 받아서 믿음의 삶의 과정을 살아가야 되는 그 인생을 부여받은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무엇이 임이고 무엇이 아직일까요? 아마도 우리의 죄 형벌에 대해서는 이미 해결이 된 거고, 우리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통해서 이미 우리의 죄값은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거든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그때에는 우리의 죄 문제도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그런 과정을 주신 것은 아마 꼭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죄 문제를 넘어가기 위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죄를 벗기 위한 성화의 과정, 거룩함의 과정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입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에서 말하듯이 이미는 구원을 얻은 믿음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 아직은
그 구원 얻은 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얘기는 바울은 분명하게 구원을 뭐라고 제시하고 있는 겁니까? 과정의 문제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의 소망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이젠 다 됐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아이들이 일정 기간 동안, 아이들이 그 기간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살고 있다가 세상에 태어나자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가 나를 낳았으니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 엄마가 알아서 해 라고 말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임신하고 나서 이제 애 낳고 나서 살다 보면 부모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애기 뱃속에 있을 때가 나아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때 그런 말을 사용을 하죠? 아마 그 애 키우는데 그 힘듦 때문에 배 품고 있을 때가 훨씬 편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이의 입장에서도 동일할 것 같아요. 아이의 입장에서도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이 훨씬 편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 것을 우리가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이 말씀에 두렵고 떨림이란 말이 어떤 우리가 공포와 어떤 그 질린 마음, 우리 스스로가 갖는 어떤 이렇게 두려운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은 결코 아닐 겁니다. 이것은 아마도 신중함, 긴장됨, 조심함 또는 경건함 등의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되리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중국에 갔을 때 좀 묘한 표지판을 하나 보고 제가 생각을 좀 해본 기억이 있습니다. 영어로 caution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보통 caution 그러면 조심이란 말이잖아요. 그럼 한국말로 말하면 한국에서는 한자를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걸요. 조심이란 말을 씁니다. 이 조자는 잡을 조자고 마음심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중국에서 본 표현은 소심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겁니다. 생전 처음 보는 그 표현이라서, 소심이란 말을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 caution이라는 말에 소심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놀라서 왜 중국에서는 소심이라는 말을 쓸까 하고 한참이나 생각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소심이라는 말은 결국 작은 마음을 가져라 라는 말이겠지 않겠습니까? 한국의 조심이라는 말은 마음을 잡는다, 긴장한다 또는 신중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면, 소심이란 말은 세밀한 작은 부분도 놓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참 지난 후에 스스로 한번 이렇게 되새겨 봤습니다. 그 말은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아마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모든 일들을 자세히 살피는 것, 그리고 겸손하게 살피는 그 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용기를 갖는 건 좋지만 자신만만한 건 안 됩니다. 용기는 괜찮아도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자신만만한 것은 안 됩니다. 저는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지금까지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씀이 저 개인에 관한 하나님과의 삶에서 구원의 여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부분을 교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해석을 하며 푸는 이 학자가 있는 것을 보면서 아주 새롭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주의하게 봤는데, 바울이 말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개인의 구원에서부터 공동체의 구원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이 공동체의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집단적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예수 믿고 이런 개념이기보다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가야 한다. 또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밖에 있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구원의 여정을 가야 된다라는 말로 이 해석하는 분이 있어서 아주 흥미롭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구원을 목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목적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들을 향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접근해야 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것과 비슷한 어떤 의미 있는 두렵고 떨림에 관한 구절이 하나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예, 뭐라고 표현하시죠? 베드로는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띄우면서 이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그들에게 성도들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무언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성도들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혀서 이제 얼마 후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끌려나가서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거 완전 미쳤다고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끝판에 오니까 완전히 미쳤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 그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너희 어떻게 이러느냐? 이렇듯 평안할 수가 있느냐? 너희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 성도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간수들이나 감옥의 죄수들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 두고 봐라! 우리가 왜 평안한 줄 알아? 우린 천국 가기 때문이야! 너희는 지옥 가 이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입니다. 아무리 내가 오라도 두려움과 온유함으로 모든 일을 대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비굴함 아니냐고요? 세상은 그렇게 볼 줄 모릅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비굴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비굴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비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온유함이고 그것은 겸손함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복종의 마음인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 두려움과 떨림을 무엇으로 행하라고요? 항상 복종하여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종, 항상 복종이라는 이 말을 어디서 봤죠?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복종의 마음의 결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 말씀하시고 그 결과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 하나님을 향한 복종의 결과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면, 그렇다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져야 될 우리들의 모습, 십자가를 져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항상 복종이란 말로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 무슨 세상을 그렇게 피곤하게 사느냐고요.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느냐고요 하는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 나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는 일에 우리 자신을 가만히 보십시오. 목적이 있는 삶과 목적이 없는 삶은 다릅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가야 될 목표점이 있고 이루어야 될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신중합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합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위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마구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뭐죠? 구원의 이룸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삶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것이 상급의 근거가 될 겁니다. 둘째로요, 또 구원을 이루는 길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을 오늘 바울이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내 소원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이루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신의 기쁘신 뜻을 항상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기쁘신 뜻이 내 마음에 소원이 되도록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우리가 드러나야 될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공교롭게 이번 주에 제자훈련과 사역훈련하는데 똑같이 사용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눴던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의 비유로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다 집을 지었어요. 똑같이 집을 지은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의 차이는 뭐죠?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둘 차이가 집을 지을 때는 별 차이가 그 사람들이 못 느끼고 살 때는 못 느낍니다. 그냥 집이겠거니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이 오면 뭐가 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있는 21절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을까 하리니. 여러분 이거 갖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이전에 하셨던 얘기니까 이 문제하고 구원하고 우리하고 연결시켜야 될 이유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뭘까요? 사람들의 신앙이 평상시엔 모른다는 거죠. 왜요? 같이 주여 주여 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주여 주여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들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모르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 앞에 얘기할까요?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느니 속에는 노력하는 이라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도 양의 옷을 입고 다닙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발톱을 드러낼 때까지는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까지는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서 그것 결과를 봐야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게 되는 겁니다. 훈련의 때, 고난의 때, 변화의 때가 되어봐야 주여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리고 말씀 위에 서 있는 주여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 위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반석인지 모래인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무너진 모습을 보고 나서야 그 결과를 그곳이 어디인가를 알게 되는 어리석음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그 성령의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는 성도들이라면 14절 말씀해 보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원망이란 말은 헬라어로 공그스무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영어로 말하면 murmuring입니다. murmuring.
이 머물러이라는 단어가 그거죠.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공구스무스라는 말은 의성어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뭐 새가 깍깍 뭐 까치가 운다, 아니면 사람들이 웅성웅성된다, 뭐 하여튼 뭐 이런 것처럼 이 의성어인데,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투덜투덜 수근수근 꿍시렁꿍시렁 하는 이 얘기를 단어화한 것이 바로 이 원망이란 말입니다. 또 시비라는 말은 서로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논쟁하는 모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불평과 다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소원 두고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쁘신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서로 기도하며 기다리며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겸손이고 낮아짐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선택해 봐야 가야 할 겁니다. 우리의 뜻이 아무리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 옳은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뜻을 세우고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면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그 집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져야 되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선다면, 인간의 생각들이 교회 안에서 힘을 얻어서 움직이게 된다면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민주주의나 다수결 원칙이 원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합리성이나 상식이 교회의 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지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야 하는 곳이 다름 아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이에 논쟁과 불평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길이 되는 것은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불현듯 빌립보서 1장에 있는 바울의 말씀이 또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예,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는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열심히 하고 누군가는 바울을 사랑함으로써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복음의 진보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나는 그 어떤 이유인지 간에 기쁘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고백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우리들의 관계에 적용하라고 미리 1장에서 먼저 바울이 예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를 괴롭게 하려고 열심인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무엇을 갖지 않겠다? 원망과 시비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결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세상에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구원의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단어적으로 말하면 순전하다는 말은 섞이지 않은 깨끗함 또는 행동의 동기의 복선, 그러니까 뒤에 딴 뜻이 없는 성실함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가만히 읽다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얘기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가,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제물인 것처럼 느껴지게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흠이 없고 순전하다는 이 말이요, 여러분 어디다 쓰이는 관용어구냐면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얘기할 때 쓰는, 양 얘기할 때 쓰는 이 관용어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빛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이다? 제물입니다. 우리 한빛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제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섬김의 결과인 이 한빛교회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섬긴 결과가 한빛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과 섬김의 결과가 한빛교회라면 이 한빛교회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물인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면 우리의 공동체의 삶이 흠이 없고 순전해야 된다는 말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명확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은 윗절에 원망과 시비 없이라는 말과 연결이 되어 사용될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속에 드러나는 열매가 된다는 그 다음 말씀과도 분명하게 연결될 수 있는 의미인 겁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에 나타나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는 말을 이 나타내며가 나타나지며 사람들에게 보여지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아니 우리 샌디에고에서 우리 한빛교회는 어떻게 나타나지고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빛이 뭘까요? 생명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러분, 샌디에고의 한인들은 우리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빛을 느끼고 있습니까? 어느새 우리끼리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모여가고 생명의 구원을 이루는 것에는 관심이 점점 약해져 버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 한번 살펴봐야 할 겁니다. 바울이 교회를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고 보는 근거는요 17절 말씀을 보면서도 느껴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예,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 얘기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앞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뭐죠? 빌립보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한 겁니다. 외부적인 핍박, 내부적인 복음의 어떤 복음의 갈등,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분열 얘기를 하는 중에 이 모든 일을 정리하면서 그 모든 삶의 모든 것, 신앙의 삶을 다 통째 합쳐서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라는 말로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신앙의 삶의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교회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는 그 빌립보 성도들의 그 안에서의 그 관계 속에서의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봉사라는 단어는 몇 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듯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타나는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할 때 예배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영적 예배할 때 우리 얘기했죠?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주일의 전체 삶의 예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제물과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그 예배 위에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다가 내가 관제로 드려질지라도 표현합니다. 이 관제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에는 전제라는 말로 표현되는데 이 제물을 뿌릴 적에 이 타는 냄새를 좀 순화시키기 위해서 거기다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그럼 포도주를 붓는 의식입니다. 그러면 포도주가 타면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제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 향수 역할을 하는 그 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빌립보 성도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흠없고 순전한 제물인 교회의 하나됨과 화목을 위해 더해지는 향기가 된다 하더라도 나는 너희에게 헌신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으로서 이 믿음의 제물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우리가 살아온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거쳐온 교회들은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일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한빛교회는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지금의 제물일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 제물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새로이 찾아오고 만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열매일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신앙생활 동안에 내가 지나온 교회는 지나쳐온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교회들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들입니다.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진 나의 신앙생활의 보고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곳에 내가 다니거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란 의미고,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나를 평가하는 항목들이 될 거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누군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교회, 누군가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교회,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예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는 우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 신령과 진정으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믿음의 삶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은 순교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꼭 이 로마 감옥에서 지금 순교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 자신은 언젠가는 모르지만 교회를 위하여 순교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을 보면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갈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이 제물로 드려져서 빌립보 교회가 회복될 수 있다면 자신은 기뻐한다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아니 제물로 드려져서가 아니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물이라는 교회 위에 자신을 향기로 더하는 그 부가적인 어떤 의식으로 드려진다 하더라도, 그럴 기회가 된다면, 그럴 나에게 은혜가 주어진다면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도 나는 기뻐하겠다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빌립보 성도들도 기뻐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그 마지막 문장 하나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는 또한 교훈이 있습니다. 뭘까요? 성도들도, 교회의 지도자들도 그렇게 되는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흠없고 순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하여 세상의 생명의 빛들로 교회가 나타나고 복음의 빛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퍼지는 것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 모든 것이 부어질지라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는 결국 열매를 맺으면 알게 되겠지요. 우리가 결국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면 알게 되겠지요.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원망과 시비가 없이 흠없고 순전하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 자만하지도 말고 자신하지도 말고 가벼이 여기지도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제물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제물입니다.